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예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큰 무리까지 나와 크게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스가냐를 대표로 한 포로 귀환민들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기를 맹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가 심하게 내리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는 일에 순종하였는지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염려한 회중들의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따라 방백들을 세워 정해진 기간까지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보고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기로 결의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에스라 앞으로 모여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9장 말씀에서 에스라의 기도를 볼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작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든 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동감화하셔서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사무엘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게 하셨으며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오염력도 크지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부패하고 또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땅의 교회가 부패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바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나라도 이 땅의 교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회개는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대로 이방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듣기에는 쉬운 일 같지만 실천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는 하지만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보낸다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되려면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회개하면서 삶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끊어내려고 조금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짓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개한 일에 대해서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으로는 그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 대로 그 즉시 죄를 이기고 우리가 회개한 대로 또 모든 죄를 정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도 또 넘어질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한 대로 살 수 없다는 그것도 회개하며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크신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 나오는 그 행함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섬길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실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죄와 싸워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주님 앞에 짓는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버림같이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죄 앞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또다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 죄와 싸우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